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5 verse 12 through 21. 우리 12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율법이 기존으로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어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두 사람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로 체험하는 자는 한 분의 선물을 통하여 행하는 왕으로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리문답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5문부터 20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여기에는 이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죄인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의인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둥,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죄인입니까? 솔직히 궁금하면서도 묻기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됨의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다 알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왜 나는 죄인인가? 네, 성경의 대답을 우리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죄의 시작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문답 15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한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첫 부모의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이렇게 떠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물 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그 순간 영적으로 죽었고 또 육신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런데 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나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의 뜻은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 그럼 우리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나요? 소리문답 16문은요, 성경의 답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하였습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습니다. 슬라이드가 2개니까요.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언약이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하여 세워졌으므로 그에게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의 첫 범죄 때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표성 그리고 연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좀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언뜻 이렇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 몇 가지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모방설입니다. 모방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행동을 모방설이니까 모방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견해는 유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그 본성을 우리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요? 세 번째 견해는요, 대표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대표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려면요, 그 강조하는 몇 가지 내용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한 글자예요. 바로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연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대성이 무엇인가요? 연대성.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은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오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족구 했던 얘기예요. 족구.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저도요, 군대 족구가 뭔지를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말했던 또 기합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면요, 단체 기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연대성이 가장 심한 곳, 군대가 아니에요. 한 병사가 잘못하게 되면 혼자 기합 받지 않습니다. 단체가 함께 기합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 단체 기합이라는 걸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뭐 오리 걸음하고 운동장을 막 한 바퀴, 두 바퀴, 여러 바퀴 걸음. 그럴 때 이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의 학생의 그 마음에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연대성이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 삶 가까운 곳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조종사 한 사람이 실수인데 모두가 다 죽고 말아요. 한 집안의 가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은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장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회사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대성은요, 우리의 삶 가까이도 많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으로는 에오리스트라는 이 특별한 이 과거 시제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아닙니다. 장차 범할 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인데 딱 한 번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딱 한 번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 짝이 없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우리는요, 인류라는 그 한 공동체 안에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체면은 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을까요?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됨의 의미는 행동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문다시 팔면은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에 대한 죄책, 원래 의로움의 상실, 그리고 그의 전 본성의 부패에 있으며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하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범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연대성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는커녕, 여러분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애플처럼 생긴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스토리 바이블에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보기라도 했으면,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이거 좀 억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논리는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소리문답 19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비참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 억울하다, 억울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문답 20문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출발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의 주제는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 그 일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우리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도 역시 연대성이에요. 연대성.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의 그 연대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연대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요, 따로 있습니다. 아담은 그 오실 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류와 아담이 연대되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 함께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은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의인인 것도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나요? 갑자기 우리가 막 착해지고 막 마음이 변해서인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되어 나갑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Little by little every day. 근데 왜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연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을 어떻게 보면은 행위에 근거해서 측정하려고 해요. 어떤 날은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올 때 막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보면 그날은 막 성령 충만하니까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날도 있고 또 아침에 막 아이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다가 마음에 화가 막 가득한 상태로 오는데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차를 쌩 몰고 이렇게 교회 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이제 제가 저 앞에 교회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선생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글쎄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 그렇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 어제는 구원 받았고 오늘은 구원 안 받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데는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집에서는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뭐 교회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래도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양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고 하시나요? 내가 예수님과 연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저 혼자만 기쁜가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우리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우리에게 간격이 없다. 머리로는 아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없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죄는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잠팔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이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구원의 감격도 없이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면서 또 욕심도 부리면서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우울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느 순간에도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뜨겁게 감동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영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좌절에 빠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요? 꽃을 막 피우려고 막 가지가 막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선교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바로 믿어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구나, 제대로 사역하려고 몸부릴 필요도 없구나, 오직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구나. 아멘. 이제는 진정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께 감사만 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이 모르던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날 비로소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캐직 총회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총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사망이 아무리 폭군 노릇을 해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왕노릇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만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묻습니다. 영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시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